말씀으로 영원한 소금 언약, 영원한 소금 언약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소금이 흔하지만 그래서 싸죠. 또 소금도 여러 종류 있어요. 죽염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자연산에서는 천년 소금도 있고, 아주 미세하게 맛소금도 있고, 그 맛소금은 참기름을 넣어가지고 이 소고기, 한우 소고기를 숯불 구이해서 찍어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아깝게도 제가 그 맛을 못 보고 왔어요. 이번 한국 가서. 워낙 시카고 고기가 너무 맛있었어. 그죠? 시카고 이 고기도 이 스테이크를 해서 구워도요, 이 소금 그 참기름에다가 이 맛소금 뿌려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나요? 근데 이런 맛소금도 싸잖아요.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금보다도 귀했습니다. 옛날에는 고대에는 이 성경이 기록하는 그 시대는요, 소금이 금보다도 귀했습니다. 그리고 금같이 귀한 물품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소금을 우리 한자로 어떻게 되죠? 소금. 금을 뭘로 쓰죠? 안 보셨어요? 소금 할 때 작을 소자에다가 황금 금자를 씁니다. 그죠? 작은 금이에요. 작은 금 또는 하얀 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소금이에요. 소금 먹을 때마다 생각하세요. 내가 뭘 먹는다고요? 금을 먹고 사는 거예요. 금을 먹고 삽니다. 소금은 같은 양의 옛날에는 그랬어요. 같은 양의 황금과 교환될 정도로 비쌌습니다. 현금 가치가 있기 때문에 소금을 주고 노예를 싸기도 했어요. 영어로 솔트인데 영어로 솔트인데 영어로 샐러리, 봉급이 뭐죠? 샐러리잖아요. 봉급을 샐러리라고 하는데 샐러리가 어디서 왔을까요? 솔트에서 왔어요. 소금은 그만큼 고대에서부터 귀한 걸로 여겨진 거죠. 그래서 귀한 물품입니다. 소금. 음식을 부패하는 데 사용하는 그 소금이고, 또 변함이 없잖아요. 소금은 변함이 없으니까 신뢰와 계약의 증표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게 소금이에요. 그런 소금은 변함없는 우정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실하고 맹세를 상징할 때 쓰는 물품이에요. 아랍인들은요, 함께 소금 먹는 사람은 진실한 친구다, 이런 거죠. 어떤 약속이나 계약을 할 때 소금을 더불어서 먹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약속과 계약의 보증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세 유럽에서도 귀한 손님 오면 소금으로 요리한 음식을 대접하면서 그 앞에 소금 그릇을 놓아두었다고 합니다. 그게 자기 양을 조절해서 먹으라고. 귀하다는 거지요. 한국에는 꼭 소금을 찍어 먹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언제 소금을 찍어 먹죠? 숯불 구이 할 때. 어르신들 보면 숯불 구이 해가지고요, 거기 소주 한 잔 딱 하고, 제가 집에 가서 그걸 맛봤네요. 제 아버님이 반주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아침 이슬 하시나요? 아침 이슬이죠? 참이슬. 잘 알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참이슬. 옛날에는 진로인데 그거를 한국말로 풀어가지고 참이슬이었어요. 그게 고기를 구워가지고 소금 그 참기름에다가 소금 뿌려놓고 있는데 아버님 반주를 하시길래 저한테도 주라고. 그래서 제가 따로 들었더니 이 목사가 따로 주는 이 참미슬은 맛이 있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성도님이 목사님한테 참미슬 한번 따로 보시라고. 그러겠어요. 건배하고 왔어요. 그리고 위례드렸습니다. 근데 소금을 찍어 먹잖아요. 고기를요. 정말 맛있어요. 그죠? 이 귀한 분들한테 초청할 때 쓰는 그 도구입니다.
그 레오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있는데 그림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왼쪽에서 5번째 자리에 앉은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이 돈 주머니를 움켜쥐고 있잖아요. 움켜쥐고 있는 가룟 유다거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에.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돈 주머니를 쥐고 있는 그 앞에 소금 그릇이 엎어져 있습니다. 그걸 앞으로 한번 그림 보실 때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그건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가룟 유다가 그리스도의 약속을 어기고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는 것을 엎어져 있는 소금 그릇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소금 그릇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은 소금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죠. 소금, 주님도 소금이라고 그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맛내는 사람이고 귀한 사람이고 부패를 방지하는 사람이고 변함이 없는 사람이다. 속상한 일이 있다고 변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속상한 일이 많잖아요.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렇습니다. 성도님들도 상하고 목사님들 속이 상해요. 이런 또 목사님과 성도 관계도 속이 상해요. 이럴 때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 우리 소금이구나. 소금. 이 소금은 변함이 없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것을 구약 성경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소금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소금 언약. 그 소금은 변함이 없으니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민수기 18장 19절인데 읽었습니다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목세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야훼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제사장 아론과 그 후손들과의 언약을 맺는 장면에 이 소금 언약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아론 사이에 맺은 언약은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는 거죠. 이 무슨 말씀이죠? 변치 않는다는 거죠. 이걸 영적으로 말하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서 맺은 언약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상은 어떤 누구도 와서 방해 못한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방해 못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언제나 쌍방간이잖아요. 서로 합의하는 거죠. 쌍방간인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데 누가 문제죠? 요나가 문제잖아요. 늘 요나죠? 예, 요나예요. 내가 문제죠. 우리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잖아요. 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심지가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속상하면은 다 엎어버리고 싶잖아요. 그죠? 막 말을 함부로 하고 싶고 그래요. 그게 다 사람이에요. 네, 그런 것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동일합니다. 특별히 뭐 못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속이 그래서 그래요. 사람이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 관계를 내가 엎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기도하셔야 되죠. 하나님, 내 마음이 변치 않도록 주여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나의 심지를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이제 소금 언약을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뭐 이 일 제일 생각하면 여러분 어려워서 힘들어서 신앙생활 잘 못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집안일 생각하면은 참 힘들잖아요. 대구 갔다가 부모님 두 분 다 편찮으시고 그분들을 이렇게 동생들한테 돌보라고 맡기고 돌아오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참 고통이었어요. 장남으로서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고 하는 그 아픔은 경험해보지 못한 분은 모르잖아요. 그죠? 참 이 가슴이 찢어져요. 왜냐하면은 전적으로 아들 잘 되라고 그래 섬겨주셨던 분들인데 막상 도움이 필요한 그때의 장남으로서 할 일이 하나도 없다고 이 생각할 때 돌아오는 그 마음은 이 차를 몰고 4시간 걸리는데 정말 찢어졌어요.
그래서 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뭘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변치 않는다는 걸 그 바라볼 때 용기가 생기고 힘이 나요. 일어나는 사건 생각하면 감당 못합니다. 뭐하냐? 가족 하나 돌보지 못하고 부모님 하나 섬기지 못하는 너 무슨 일을 한다고 그러냐? 이게 그냥 가슴을 차고 들으면요 정말 무기력해집니다. 그럴 때마다 힘을 얻을 수 있는 건 어디 있을까? 이 소금 언약, 영원한 소금 언약. 그래, 우리 순범시카고에 우리 어머님 같고 우리 아버님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잘 섬기는 게 바로 우리 아버님 어머니를 섬기는 것이 아니뇨. 위로하면서 오는 거지요. 아버지 말씀을 붙들어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소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소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우리 몫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 그것을 우리의 몫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소금 언약을 딱 해놓고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에게 최고의 것을 주마. 이게 언약입니다. 무시무시하게 그냥 너 죄지면 죽여버려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하실 때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되고 나는 아버지가 되는데 너에게 최고의 것을 줄게. 이 언약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의미예요. 민수기 18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야훼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잖아요. 영적인 제사장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장 좋은 걸 주신다는 거죠. 제일 좋은 것은 헬라어로 헬레브 그럽니다. 헬레브, 굿 이 말인데요. 제일 좋은 것. 이 말은 이 제일 좋은 것 이외에도 골수 가장 좋은 것, 짐승의 살집의 부위나 수확물의 가장 좋은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가장 좋은 걸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눠주는 목 중에서 가장 좋은 걸 주시겠다는 것.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되는 거죠. 이 처음 소금의 영원한 언약은요 변함이 없어요. 좋으신 하나님 가장 좋은 걸 주시는 거죠. 가장 좋으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게 주신 게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힘들고 어려우시면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외우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가장 좋은 건 내어주셨잖아요. 최고의 하나님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는데 누굴까요? 가장 아끼는 독생자 예수, 가장 귀한 걸 주셨다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표현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 사랑의 힘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일하다가 보면 섭섭함이 있고, 교회에 대해서 섭섭함이 있고, 상도들 간에 섭섭함이 있고, 여러 가지 섭섭함이 주어질 때에 늘 이걸 묵상하셔야 돼요. 이걸 묵상하지 못하면은 그 속에 마귀가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꾸 속을 뒤집어 놔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언약 관계는 하나님 가장 좋은 걸 주셨다는 것. 날마다 십자를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듬뿍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금 언약의 의미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별된 것을 구별하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에 마음판에 새게 될 말씀은 뭘까요?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게 뭔지,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게 뭔지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거 분별 없으면은요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립니다. 본문 말씀에 민수기 18장 17절 18절이에요. 다 같이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야훼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처음 것은 거룩하다는 거죠. 대속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를 제단에 뿌리고 기름을 불살라 오히려 향기로운 화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죠. 구별해놨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과 금하신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처음 태어난 것, 소, 양, 염소, 초태생은 구별시키라는 겁니다. 거룩하다, 카도시, 구별됐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부정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 것을 하나님께 다 바쳐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들은 하나님과 언약관계 맺었을 때는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것들 이걸 분별하는 것이 당시에는 그렇게 해놔야 돼요. 초태생은 구별해야 되는 거죠. 그걸 똑같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게 뭘까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구별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목숨 걸고 예배를 잘 드리라 그러는 거죠. 또 구별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뭘죠? 11조입니다. 11조. 돈 문제만 목사가 이야기하면 여러분 참 마음이 부담감이 올 수도 있고 이게 시험 들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만 이겨내셔야 돼요. 이겨낼 수 있거든요. 이겨내셔야 돼요. 어떤 시험이 오면은 이겨내는데 우리 집중해야 되잖아요. 이 11조는 구별해 놨습니다. 예배도 구별해 놓으셨고요. 11조도 구별해 놓으셨어요. 세상 아무리 바빠도 이거 빼먹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거 빼먹으면 안 돼요. 초태생 다 구별해 내가지고 이거는 대속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거든요. 그걸 못 모르고 그냥 대속제를 제리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어기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별해 놓은 것은 바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제물도 구별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것이니까. 그는 왜 구별해서 드리라고 그런지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잘 아는 말씀이 한번 읽어보고 가죠.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믿습니까? 예, 여긴 집중하셔야 돼요. 이렇게 구별해 놓은 건요 분별하셔야 돼요. 소금 언약에는 이게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제국 것을 너에게 주겠는데 그럼 너희들 세상 살면서 분별하라. 이게 흐리멍텅하게 가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도 흐리멍텅하게 그냥 하지 말라는 거죠. 분별해서 드리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래서 상처받은 거 치유받고 용서 못할 일 용서받을 수 있는 힘을 얻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온전한 11조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체험해 보라는 거죠. 시험하여 나를 시험하라고 공식적으로 말한 것은 이 11조 부분밖에 없습니다. 책임지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은 11조라는 거죠. 온전한 11조 이겁니다. 타협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는 소득의 10분의 1 우양의 첫 새끼 하나님께 드리는 구별된 거룩한 것입니다. 이러면은 내가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거기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지켜주셔야 복을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아시잖아요. 재물의 복을 받아서 누리고 관리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살피시지 아니하면 결코 그것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별시킨 것을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소금 언약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잊지 마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원한 이 소금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 되고 기업이 된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업이라는 겁니다. 이보다 더 멋진 게 어디 있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8장 19절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야훼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이니라 언약이니라. 야훼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론 가문에게 주시로 한 분깃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이 변치 않고 복을 부어주셔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언약 소금을 붙들고 가는 자의 삶은 하나님이 분깃이 되어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업, 우리의 분깃은 어디에 있죠?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끝들에 의해서 그냥 이것은 지나가는 여정 속에 있을 뿐이지 이것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는데, 영원히 누리고 살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죠.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 환경 어떤 환경이 일어나도, 앞길이 막혀도 하나님 말씀에 서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구 갔다가 올라오면서 제 아버님, 어머님은 좀 몸 검사하신다고 이제 병원에 입원하시고 그러셔서 거기 이제 기도해드리고 왔어요. 아버님은 남동생이 집에서 이제 모시고 이렇게 보살피고 이제 있는데 기도해드리고 이제 저는 올라오는데, 이럴 때 정말 장남이고 목사인 제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 이걸 간절히 4시간 동안 차 안에서 기도하며 올라왔습니다. 뭘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뭐 제가 돈을 버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헌신해서 아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일꾼으로 세웠는데, 막상 아들은 그렇게 세우신 부모님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너무 이렇게 가슴이 찢어지는데, 그때 제 마음에 들리는 그 메시지가 아버지의 약속은 변함이 없느니라. 그럼 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 변함이 없다고 말씀해 줍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이에요. 이거 잃어버리지 마세요. 만판에 새기세요. 계속해서 저 이것을 묵상하면서 대구에서 서울 올라갔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게 위로가 되잖아요. 하나님 변함이 없는 거죠. 세상은 변할 수 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우실 때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살아있어서 마음을 지켜줍니다. 다시금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으시는 그 원동력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7절
읽어보실래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예, 변함이 없으신다는 거죠. 온전한 선물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것. 이걸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은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가족사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로 인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을 믿고 묵묵히 가는 겁니다. 세상이 변해도, 사람이 변해도, 환경이 변해도, 내 자신이 변해도 아버지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마음판에 새겨져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버지께서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룬다는 것이, 미쁨이라는 게 뭐죠? 충성되다, 진실하다, 믿을만하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진실된 게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진실하다는 거죠. 약속하신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그들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업을 분배해 준 것은 하나도 받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 버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8장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너에게 분깃이고 내가 너에게 기업이 된다. 약속하시는 거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업이 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 앞길을 이끌어 준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일었으면은 능히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주시기 때문에. 그냥 툴툴 털어버려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상속으로 받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이고 상속자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상속자로 우리 맛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우리는 쌓아놓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물질로, 헌신으로. 영원한 소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내가 너에게 좋은 거 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나만 신뢰하고 영적 분별을 가져라. 그리고 내가 너의 기업이 되겠다. 세상 일 것들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라. 오늘 그 말씀을 메시지로 던져줍니다. 이 영원한 소금 언약을 붙드시고 세상이라는 모든 문제 앞에서 당당히 맞짱 서셔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곳 새벽예배 공동체로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소금 언약 마음판에 새깁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적 분별력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날마다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우리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맹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아버지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세상 것들에 대하여 마음이 뺏기도록 만드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예수 피로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의 질병도 깨끗하게 낫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치료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은혜 감사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날마다 축복해 주시고 예비하신 놀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